자, 3년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딱 한 줄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다면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무리, 제자, 무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제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 그것도 아니면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는 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향해서는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대부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반면에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롯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에는 꼭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후에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역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한반도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여러분들 그 복음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하신 일이 있다면 금방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제자, 즉 사람을 키우는데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여러분 사역이 있고 봉사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이렇게 다루는 이 교사나 사랑 목자는요 다른 여러분 어떠한 봉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목양입니다.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목양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들은 그냥 일이에요. 여러분, 일. 한마디로 일입니다. 그냥 선교도 여러분 일이에요. 전도도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사나 사랑 목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뜨거워야 되고 본인이 본을 보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도 신앙이 약한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 방언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사나 사랑 목자는 정말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요 이제 즉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역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으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에서는 어느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스승인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시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느 누가 가장 큽니까? 질문 자체가 선명하죠. 질문 자체가 분명합니다. 이건 여러분 흐리멍텅한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명확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답변을요 분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꺼낸 우리 주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과도 같아 보여요. 동문서답과도 같아 보입니다. 물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으니 이건 여러분들 답변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에게 던진 질문은 뭐예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따라서 주님의 대답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했던 질문을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죠. 꿰뚫어 보고 계시죠. 따라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정작 받아든 당시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답변으로 여기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는지 몹시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왜 하시지?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요 이 질문에 대한 회피성 답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에 관한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린아이. 2000년 전 당시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2000년 전 당시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당시 어린아이에 관한 생각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며 그 결과 실족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여러분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막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디서 나온 아이들이냐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예수님이 좀 한번 만져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나설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 참 귀한 거죠. 그 마음은. 부모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한번 터치, 예수님이 한번 안수 기도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설교 현장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노골적으로 막 꾸짖습니다. 막 꾸짖어요. 여러분들 야단을 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잘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막 야단을 쳐요. 꾸짖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막 꾸짖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 꾸짖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건 보통의 꾸짖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내뱉지 못할 말을 내뱉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인격을 여러분 깡그릇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겠다가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막 떠든다고 해서 교사들이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당시는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2000년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들이 오히려 우상이죠. 부모님들보다도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먹잖아요. 외식을 가더라도 부모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외식을 하잖아요. 당신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 어린 아이들은 그냥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고 실족시켜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큰 자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당시 제자들 역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죠. 어린아이가 큰 자다 이런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어린아이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인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실제로 큰 자와 어린아이와 큰 자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큰 자를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합니까?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소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스스로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스스로 빠지라고, 자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죠. 누가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 빠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빠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게 했다면 스스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더 무서운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해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 어때요? 무겁죠. 그리고 무섭죠. 두렵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 맞아? 이거 예수님 말씀 맞나?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만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손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찍어 버려야 한대요. 또 발을 사용했다면, 누군가를 실족하는 일에 발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찍어 버리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나아가 눈을 사용했다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버리래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를 실족하면 이런 무서운 우리 주님의 경고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누군가를 실족할 때 이런 무서운 우리 주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어느 누군가를 실족할 때, 여러분 누굽니까?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특별히 6절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요, 6절과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발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했으면 발을 잘라버려야 되고, 손을 가지고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손 하나를 잘라버리는 게 낫고, 여러분 눈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도 섬뜩한 우리 주님의 경고성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하죠. 야, 이거 우리 주님 말씀 맞나?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리 두려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14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요, 교사 제대로 해야겠다. 예? 오늘 유초등부 교사들이 또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교사인데 나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 이거 우리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이야. 여러분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는 큰 자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큰 자의 정의는 과연 뭘까? 지금 제자들이 큰 자를 물었죠? 누가 큽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큰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완전히 다른 정의를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느 정도 권위와 권세도 주어지고 그 결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렇게 높여다 보는, 우러러보는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들 떠받들어 주는 자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큰 자죠.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는 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로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누군가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누군가를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어린 아이 한 명을 제자들 앞에서 내어놓으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그동안 업신여기고 심지어 실족하게 했던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라고 분명히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아이. 단순히 연령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상 어린아이. 그게 아니라 당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자들이 모두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자들, 하대를 받았던 자들, 높임과는 전혀 상관없던 자들,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 여러분 뭐 그런 작은 자, 그런 자들이 다 어린아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며 업신여기는 자들도 상당했다 그래요. 계급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살다 보니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도 다반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2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소외당하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게 일쑤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여 잃어버린 자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며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너는 결국 스스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당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지금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성 지금 멘트를 알려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임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다 보니 결국 정신을 바짝 들게 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 특별히 자기보다도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기 일수인 사회 소외 계층을 가리켜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했으면요, 여러분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분명히 성도로서.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면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고쳐져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쉽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지금 멘트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큰 자로 여기는 자는 결국 사람들이 볼 때 무시당할 자이고 소외당할 자이고 업신여김을 당할 자이지만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즉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자기를 낮출 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기에 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섬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지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나서 이 사람들과는 나는 어울리지 못해,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졌으면 섬기지 못해요. 섬기려면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돼.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은 자가 누구였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초등부 정도까지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부 정도. 요즘은 초등부 아이들만 하더라도 사춘기가 참 금방 와가지고 여러분 힘들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기도, 아이들 케어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뭐 사춘기가 여러분 지금처럼 빨리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하도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지. 예? 중학교 아이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하고 이 중학교 아이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은 그냥 자기를 여러분 다 낮출 줄 알아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런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중등부 아이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남을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일 수 없잖아요. 자존심 내세우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시당하는 자, 소외된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며 섬길 때 결국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누구의 삶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은 과연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관심은 나입니까? 너입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나입니까? 너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머리에는 오직 자기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만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진짜 그 질문이 여러분 궁금해서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천국에는 제자들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지. 너희들이 큰 자야. 너희들이 제자들 아니야 그래도. 이런 여러분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머리에는 오로지 너가 아니라 나만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너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죽든지 살든지 어찌 되든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만 살아남으면 그만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크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너를 짓밟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나 혼자만 높아지고 잘 되면 그만이었던 게 바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주님께서 그런 나를 높여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러기에 내가 남을 짓밟고 무시해서 나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즉 결국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정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 역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항상 성도인 우리의 안테나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성도인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큰 자가 아니라 온통 작은 자, 약한 자에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즉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주목하신 자를 보며 그들을 향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밖에는 관심이 없죠.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남에 대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무리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되려면 함부로 하는 이런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이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말을 통해서, 함부로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실족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소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스스로 죽으라, 눈을 빼버리라, 손과 발을 찍어버리기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치기가 쉽지 않기에 다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타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작은 자요, 약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잘못된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는 곧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즉 우리 주님의 관심에 성도인 우리 모두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더하여 타인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가운데 혹시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와 같이 세상에서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입니까? 우리의 사랑방 식구 가운데, 우리의 교구 식구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그런 현장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온통 큰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우편에는 누구, 좌편에는 누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누가 우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영의정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리 나눔을 하려고 그들은 여러분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 제자들은 너희들이 당연히 큰 자지. 난 너희들밖에 없어.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지. 천국에서는 제자들 너희들, 베드로부터 해서 12제자들 너희들이 큰 자야.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해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죠. 어린아이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성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죠. 어린아이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남을 좋게 여기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안단 말이에요. 남을 높여줄 줄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만 바로 우리 주님이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실래요? 여러분, 교사들은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우리 찬양대원들과 찬양팀원들은 찬양으로 섬겨주시길 바라고, 방송팀원들은 방송팀원답게 또 방송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청소로 섬겨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로 섬겨주실 수도 있고 또 예배에 동참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섬겨주실 수도 있고, 각자 직분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 섬길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낮아져서 섬겨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큰 자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